오늘은 믿음에 관한 말씀을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시키다가 보면 제가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예수를 믿습니까? 다 믿는다고 그러죠. 예수 믿고 그러면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구원 받는다고 그래요. 오늘 저녁에 죽는다면, 지금 죽는다면 천국에 갈 자신 있습니까? 그러면요, 자신 없다. 그래서 아니 왜 자신이 없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뭘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하면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대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럼 예수 안 믿습니까? 예수 믿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모르겠다는 거예요. 참 이상한 논리를 쓰잖아요. 이게 뭐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데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느냐 하면 모른다? 자신이 없다? 그래서 다시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그런가를. 그러면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만일에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다 순종을 할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을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염려 없이. 그러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지 않냐.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는 것을 믿으면 내가 죄를 안 져야 되는데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럼 죄를 지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는 걸 내가 안 믿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럼 안 믿는다? 그러면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런 논리를 하더라고.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다? 성경을 안 믿고 있다? 그런데 성경을 안 믿으니까 그러면 거기서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으니까 구원을 못 받은 게 아니냐?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지금 뭔가 정리가 안 되어 있구나.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데 이 믿음에는 두 가지의 믿음이 있어요. 이거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구원 얻는 믿음이 있고 또 하나는 생활의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이 있고 생활의 믿음. 잘 정리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헷갈리는 성도들이 많이 헷갈리는 일들이에요. 구원의 믿음은 있냐 없냐로 따져요. 구원의 믿음은 있느냐 없느냐. 그럼 생활의 믿음은 크냐 적으냐. 믿음이 크냐 믿음이 작으냐. 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구원의 믿음은 뭘 믿냐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구원의 믿음은 뭘 믿어야 되냐면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어야 그게 바로 구원의 믿음인데 예수를 믿는데 예수 뭘 믿냐? 예수 무엇을 믿느냐? 교회 다니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교회를 다녀. 그런데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하죠? 그냥 교제 삼아서 놀러 오기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예수 뭘 믿냐? 예수님이 구세주이신 것을 믿는데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인데 그걸 우리는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간단하게 표현할 때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럼 예수 뭘 믿느냐? 그러면 이게 답이 딱 안 나와요. 예수 뭘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말이 뭐냐? 좀 풀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담부터 하나님이 맺은 그 언약이 있잖아요. 근데 그 언약을 못 지켜. 언약을 지키지를 못하고 파괴해버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놓고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요. 그러니 그 언약을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게 조건이에요. 지키면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내 백성이 된다. 그러니까 내 언약을 지키면 내 백성이 된다. 하나님 백성이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못 지켜. 하나님이 남편이 되어서 손을 잡고 나와도 못 지키더라. 여기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에 새 언약을 말씀하면서 그래요. 그럼 인간은 이게 못 지켜.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지킬 수 없으니까 하나님 백성이 못 되죠. 구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여인의 후손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와요. 그래가지고 뭐하냐면 언약을 대신해서, 이렇게 택한 백성 대신해서 언약을 지켜주시. 우리 인간 못 지키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언약을 대신 택한 백성들을 대표해서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로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예수님이 택한 백성들을 대신해서 언약을 지켜주고 순종함으로 택한 백성들이 다 의인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고 이미 언약을 파괴한 죄, 이미 파괴한 죄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을 다 지킨다고 그래도 그럼 과거에 다 지키지 못하고 파괴한 건 어떻게 하느냐? 그 죄값은 어떻게 하느냐? 그건 예수님이 이 파괴한 죄, 원죄와 우리들이 진 모든 자범죄를 다 가지고 가요. 예수님이 다 가지고 가. 예수님이 다 가져가. 그래,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 죄를 다 넘겨.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를 다 가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는단 말이에요. 보세요. 이게 이제 우리의 죄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죄인데 이게 새카맣잖아요. 이 죄가 이제 나에게 있어요. 이 죄가 나에게 있는데 만일에 이 죄 가운데 하나라도 남으면, 못 지키면, 하나라도 이 죄를 해결 못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모든 죄를 지어야만 지옥 가는 게 아니고 하나만 죄를 지어도 지옥 가는 거예요. 그 나라의 모든 법을 다 지켜야, 모든 법을 다 어겨야 감옥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만 어겨도 감옥을 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모든 죄가 이게 다 있는데 아담이 지었던 원죄부터 하여튼 부모들이 지었던, 이 조상들이 지은 죄,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가 다 여기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 이 죄를 하나라도 해결 못하면, 하나라도 남으면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냐 말이에요. 회개를 해가지고, 그러면 아는 것은 회개를 하지만 내가 모르고 지은 죄도 있잖아요. 내가 모르고 지은 죄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모르고 지은 죄를 해결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죄를 이쪽으로 이렇게 예수님한테 넘겨.
이게 이사야 53장 6절이에요.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에 각기 제 길로 갔거든요. 여기서 양은 순수한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미련한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양은 미련해가지고 이게 멀리를 보지 못하고 뒷공무니만 찾아가다 보면 낭떠러지 떨어지면 다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요. 전부 주의 길로 갔는데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이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건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요. 그래 하나님은 이미 계획 속에 우리 택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는 예수님에게 넘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죄를 다 가지고 가서 십자가에 죽는데 이것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죄값이에요. 죄값은 사망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죄가 없잖아요. 그럼 안 죽어야 돼. 근데 왜 죽어? 우리의 죄를 가지고 간 그 죄값을 치르느라고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대속을 해요. 모든 죄를 다 사해버렸단 말이에요. 언약도 다 이루었고 모든 죄도 다 사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보고 이제 너 의롭다. 너 죄가 없다. 그렇게 의롭다고 하기 위해서 다시 예수님을 살려놓으시고 부활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이렇게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이게 이렇게 길게 풀으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언약을 다 지키시고 우리가 이미 파기한 모든 죄는 예수님이 그 죄값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의롭다고 하셨다. 요걸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좀 풀으면 간단하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러면 이걸 믿으면 구원이다. 이게 고린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이걸 헛되이만 믿지 않으면 구원이다 그랬어요. 헛되이 믿는다는 게 뭐냐면 지식적으로 믿는 거예요. 자, 헛되이 믿는다는 말은 우리가 지정의가 있죠. 지식적으로만 믿는 지식적인 믿음이 있어요. 이것만은 안 돼요. 머리로 아는 거 가지고는 구원이 안 돼요. 감정적인 믿음이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도 안 돼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한 분이신 줄 아느냐? 잘 안다. 귀신도 믿고 떤다 그랬어요. 귀신도 믿고 이게 알고 마음을 떨 정도 이 두 가지가 돼요. 그런데 이 의지 여기까지 이거 하나씩만 하면 안 되고 이게 전부 다 돼야 이것을 진짜 믿음이라고 그래요. 헛되면 머리로만 아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고 배워가지고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이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마음속으로 깨닫고 감격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것을 의지적으로 믿는,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을 하는데 믿는다는 것은 그거예요. 예수님을 영접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영접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랬어요. 영접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이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한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내 영혼 속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이런 사람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산다 이 말도 돼요. 그런데 영원히 살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영적 생명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영적 생명은
영적 생명은 예수님 안에만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있고 예수님에게만 있는데 그 예수님에게 있는 영적 생명,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생명은 영적 생명을 얘기해요. 영적 생명. 이 조회라는 말이에요. 조회. 육적인 생명은 푸시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영적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는데 이 영적 생명을 가진 사람이 영생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가지냐?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으니까 그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는데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딱 모셔드리면, 영접을 하면 바로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영적 생명이. 그래서 영생할 수 있다는 말. 이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구원은 죄에서, 저주에서 해방받는 것만이 아니고, 이 구원이라는 것은 과거 시제로 말하면 나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죄에서 사함받은 의롭다함을 받은 거고, 나는 지금 구원을 받고 있다 현재로 말하면 이건 성화고,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면 이건 영화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은, 죄사함 받은, 의롭다함을 받은 거기서부터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는 거기까지를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 그러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는 것을 예수를 믿는다고 그런다. 그 사람이 구원을 얻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복잡하죠. 이걸 간단하게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러는데, 예수 믿음을 구원받는다는 말을 정리 잘 하셔야 돼요. 이렇게 확실한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 얘기를 간단하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구원 얻는 믿음은 있냐 없냐예요. 예수님을 영접했냐 안 했냐, 그런 거지. 조금은 하고 조금 안 하고 이런 건 없다 이거지. 영적 생명이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한 거고 안 했으면 조금 영접하고 작게 영접하고 크게 영접하고 이런 게 없어요. 있냐 없냐요. 구원은 이제 성경에서 앞으로 잘 믿음이라는 것이 나올 때 정리를 잘 하세요. 또 하나, 생활의 믿음은 이렇게 구원 얻은 사람이 생활에 가면서 이제 성화되어 갈 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이 생활의 믿음은 자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그러니까 이 믿음은 크냐 작으냐로 따지는 거예요. 크냐 작으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그래요. 자, 너희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공중나는 새를 봐라. 저 새는 농사도 안 짓고 출소도 안 하지만 하나님이 다 먹여 살린다. 들의 백합화를 봐라. 걔들은 길쌈도 안 하지만 그들은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잖아요. 솔로몬이 입은 옷도 저만큼 못한다. 그래요. 자, 그러면서 들에 있다가 하루 있다가 그냥 없어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공중나는 새도 저 하나님이 저에게 다 먹이신다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까지 보내주셔서 구원한 너희들을 하나님이 내버려 둘 것 같으냐. 공중나는 새를도 하나님이 하는데 그 공중나는 새를 보라는 얘기는, 공중나는 새를 보면 뭐예요? 날아간 새를 다 보면 날개 축지에다가 주 예수를 믿어라, 뭐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먹이신다 그렇게 써 있어요. 공중나는 새를 보고 생각해봐라 이 말이에요. 저 새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까? 농사도 안 짓고 추수도 안 하는데 어떻게 먹고 살까? 추운 겨울에도 어떻게 저기서 살까?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먹이신다는 얘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런데 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거는 꼭 책망해요. 풍랑이 나는데 막 죽을까 봐가지고 막 예수님 깨웁니다. 주여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바다를 바람아 잔잔하라, 바다야 고요하라. 이런데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너희들이, 여기서는 믿음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구원 못 받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과 내가 얼마 동안 오랫동안 있고 다 기적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알면서도 그렇게 믿음이 없냐? 그렇게 믿음이 없냐? 그렇게 믿음이 작으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책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큰 건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 백부장은 참 예수님이 아주 극찬했던 사람이에요. 이 백부장의 부하가 하인이 병이 들었어요. 그 예수님에게 보내가지고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이 하인이 병이 들었는데 이 하인의 병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쳐주겠다, 내가 가겠다 그래. 그래 가는데 이 백부장이 듣고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우리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내 밑에도 부하가 있으니까 데려오려면 데려갈 것이고 하라면 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만 하십시오. 그냥 나았다, 낫는다, 나아라, 말씀만 해도 나을 것으로 백부장은 믿어요.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믿음이 크다. 이스라엘 땅에서 나는 이러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네 믿음이 되라. 그래 바로 백부장의 하인이 병이 나아버리는 거예요. 혈루증 여인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막 피가 질질 흐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사람들이 막 밀고 하는데도 내가 예수님의 저 옷자락만 옷깃만 딱 잡아도 난 내 병이 나을 것 같다, 이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몰래 뒤로 가서 싹 만졌단 말이에요. 혈루증 그 병이 싹 나버렸어요.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댔냐. 베드로가 선생님 사람들이 이렇게 밀고 땡기고 가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뭐 한두 사람이 밀었겠습니까? 아니다, 내게 손댄 자가 있다. 그러면 돌아보는데 이 여자가 나와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여자여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크다. 그 여자는 그냥 손만 대도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안수해주고 뭐 이게 아니에요. 그럴 때 이때는 되게 기적과 축복이 와요. 큰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크게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로 믿는 이 믿음을 가지면 기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조지 밀러는 성경을 이것을 100% 믿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지 밀러는 이 말씀을 믿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관심 갖는 게 뭘까? 하다가 고아를 사랑하며 과부를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그는 그 다음에 고아원을 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6절에 보면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다. 주님이 나를 돕는 자다. 그래서 사람이 돕는 자가 아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뭐 나를 도와주세요, 뭐 후원자를 모집하고 통장을 하고 몇 억씩을 뭐 통장에 집어넣고 이런 게 안 하고, 나를 돕는 자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니까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래서 즉각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각 날아온 거예요.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한 번도 굶어본 적이 없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이건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고 믿은 거예요. 믿음이 크다. 우리는 믿음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건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이 크느냐? 하나님을 바로 알면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과 내가 있을 때 여러분이 나를 모를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처음 보는 사람들은. 그런데 자꾸 교제해보고 겪어보고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분이구나, 어떤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많이 겪어보고 체험해보고
그러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더 믿음이 있어. 그만큼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건 생활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해 가시는가, 한 번 약속하시면 어떻게 10년, 100년, 1000년이 가도 이 말씀 꼭 이루시는가. 야, 하나님 정말 신실하시다.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시다. 이것이 믿어지면 큰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주님을 체험하면서 계속적으로 생활 속에서 체험이 되면 믿음은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커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헷갈리면 안 돼요. 그 구원의 믿음, 생활의 믿음. 이건. 구원의 믿음은 있냐 없냐, 예수를 믿냐 안 믿냐예요. 그리고 생활의 믿음은 크냐 적으냐.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이 산을 향해서 바다에 던지오라 하고 그것이 이룰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여호수아는 이렇게 되니까 태양아 머물러라. 태양이 멈춰버리잖아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은 성장합니다. 이 믿음을 잘 구분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그 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